네, 오늘은 그 돈 다섯 번째인데 교재 네 번째로 써 있군요. 다섯 번째 가난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부에 대해서 다뤘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가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잠언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 세 가지 포인트를 잠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 궁핍과 수욕이 따른다. 또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4페이지에 있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난을 벗는 길은 선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인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좀 진도가 막 빨라가지고 쓰는 시간도 별로 가지 못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속도를 늦춰서 좀 생각도 더 해보고 또 쓰는 시간도 갖고 해보겠습니다. 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 궁핍과 수욕이 따른다, 이른다. 궁핍은 부족함이고 수욕은 부끄러움이고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두 개의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던 에덴 동산의 환경은 부요함 그 자체였다.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어 사람은 양식에 부족함이 없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들이 동산을 적시어 삶의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비옥했다. 그 강들 가운데 첫째인 비손강은 순금과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오늘날 인간 욕망의 중심에 있는 금과 보화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장식하는 요소였다. 사람의 가난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찾아왔다. 사람의 전 재산은 벌거벗은 몸 하나가 되었다.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사람이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양식을 그냥 얻을 수는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에게 찾아온 형벌은 수치를 동반한 처참한 가난이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가난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비롯이 된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의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찾아볼게요. 이 말씀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읽었던 잠언의 말씀 13장 18절의 말씀이 이제 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난이 해결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으로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1차적으로 지킨다는 말이 그 간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먼저 간수를 하는 거예요. 간수한다는 것은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 단계를 밟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는 단계. 그리고
그 담아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나의 행동이 되게 하는 단계. 그렇게 이제 두 단계가 되는 거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이 바로 가난을 해결하는 그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이제 가난이 좌우가 되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명기 다음의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알려주는 가난의 다른 원인들을 보면 모두 에덴에서 벌어진 범죄 사건과 연관이 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원인을 지목할 수 있다. 첫째, 조급하고 경솔한 행동이 가난을 부른다. 사람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가벼이 여겨 사탄의 미혹을 쫓은 것이 가난을 불렀다. 둘째, 게으름과 연락을 좋아하면 궁핍함이 심해진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 사명을 뒷전에 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한 결과 그들은 에덴의 풍요를 영원히 잃어버렸다. 셋째,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면 가난해진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삶의 모든 환경을 저주하시어 궁핍이 찾아왔다. 넷째, 다른 사람의 학대를 당해 가난해진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몸부터 먼저 가리고 서로 상대를 정죄한 이래로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이 포화감과 사회적 부패로 번져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강탈하는 일과 살인이 저질러져서 사회 빈곤이 생겨났다. 여기에 앞에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첫 번째가 조급하고 경솔한 행동인데 그 조급하고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만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사실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행동해서 그 낭패를 보는 경우를 성경은 상당히 자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21장 잠언 2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한 장을 더 넘기시면 22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경솔함의 예가 하나 나오는데 22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기 이제 빚 보증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경솔한 행동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되갚을 것을 생각지 말고 꾸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럴 망정 이 보증은 사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증 문제는 경솔한 태도로 여기고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 조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급하고 경솔한 것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게으르고 연락을 좋아하면 뭐 당연히 궁핍해지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응이 사람을 가난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훈계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또 징계의 차원에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징계의 차원으로 우리의 재물에 대한 어떤 손실을 입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재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여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는 사회의 전체적인 악이 사람의 궁핍을 가져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시스템으로 얘기하자면은 무슨 그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또 뭐예요 그 사기친 어떤 여러 가지 뭐 보험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소유를 아주 강탈하고 이자가 많이 붙을 것 같은데 뭐 연금 보험 같은 거 들었는데 원금도 못 찾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자기를 먼저 지키려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아주 그 폐단들이 생기게 되죠. 28장 신명기 28장 47절 48절 한번 찾아서 우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7, 48.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네. 여기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보응인데 그 보응을 불러오는 이유가 이래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 말씀이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나는 신앙을 다 했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도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는데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이 우리로 끌어가는 말씀을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했듯이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그 기쁨이 그 우리 안에서 늘 말씀을 대할 때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을 담되 늘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할 때에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다고 그랬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다른 적군이 와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봅니다. 질문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 땅에서 가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5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그 현실 배후에는 이 땅이 죄의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땅에서 가난이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이제 남아 있는 건데 두 번째로 또 뭐 해결할 수 없는 이유로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의 선행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난이라는 것은 그 나눔의 기회가 되고 그 나눔의 기회는 또 나에게 부요함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것으로도 이 가난에 대한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왜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는가?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 복음의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죠.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가난한 자에게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는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몸만 남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은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은 바로 가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 많은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은 가난한 자, 그죠? 예.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 거기 문단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물질의 문제로 본다. 그들은 가난에 처하면 물질의 궁핍함을 고통스러워한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도움을 호소한다. 종교를 찾아 신의 도움을 기원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진짜 관심은 물질이지 신적 존재가 아니다. 그들이 평소에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았는데 한순간 물질이 급해졌다고 그동안 부인해 오던 신이 갑자기 하나님이 될 일은 만무하다. 하나님은 사람이 급해져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낳으신 자녀라야 진정으로 관계할 수 있는 분이시다.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궁핍에 처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경건한 자라도 가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신 예수님의 삶이 직접 증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산다. 사실 가난의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어서 다시 부유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똑같이 가난을 물질로서 해결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가난 정도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 이른다. 이로보건대 진정으로 처참한 가난은 물질의 궁핍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 빈곤이다. 네,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물질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난을 불러오는 것인데 이사야 5장 13절 1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수월에 빠진다는 건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이 가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인생을 끝내는, 인생을 참 불행하게 하고 또 불행한 종말을 맞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빈곤이 훨씬 더 처참한 가난이라는 거죠. 물질이 없는 것보다 영적인 빈곤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안에서 이제 부요함에 대한 것을 다시금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두 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결을 통해 영적 빈곤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주장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가난한 처지라고 말씀하신다.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지만 주님은 그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평가하신다. 둘의 차이는 하나님을 찾는 태도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양은 화려한 교회이지만 내면으로는 주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서머나 교회는 기득권의 비방에 눌려 살지만 주님께 항상 충성한다. 여기서 배우는 영적 현실은 사람이 충심으로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은 궁핍에 처해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참 감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하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 느껴지는 깊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되고 눈물이 말아서는 안 되고 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겠죠. 시편 34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봤었어요. 옛날에 기억이 있는데 사자가 완전 배짱 말라가지고 갈비뼈만 남아서 먹이 찾다가 먹이를 앞에 놓고 기운이 없어서 못 잡아먹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 우리 눈앞에 항상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두신다는 거예요. 멀리 막 헤매고 다녀서 그때 한 마리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을 해주시는 손길이 있다. 그거를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두 가지를 통해서 더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아는가? 내가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게 이제 영적인 감각을 가지는 건데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졌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죠. 잠언 29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7절의 말씀. 잠언 29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 끈이 닿아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악인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어디서 가졌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답을 달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이에요. 어떤 참 영화를 보더라도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형편을 보더라도 참 우리가 그 찡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빈곤과 달리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하신 심령의 가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했는데 이사야 66장의 말씀에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과 심령의 가난은 서로 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6장 2절에서 또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제사 드리는 방식이 자기 방식이에요. 그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고 그저 그냥 개 잡듯이 돼지 잡듯이 방식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길을 택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2절의 중반 이후에 나와 있듯이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거를 실천하기 참 어렵다.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도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제 가난을 벗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행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주셨다 하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문단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벗을 길을 상세히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상대하여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를 끼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생에 걸쳐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라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의인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로 오셨듯이 하나님은 일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 예배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셨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고 하셨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까 그 읽어본 앞에서 읽어본 말씀 중에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예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고 한 가지는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예식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예배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15절의 말씀도 한 가지 종류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의 제사. 그런데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산 제사를 드려라 하는데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하니까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은 결국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내게 있는 재능도 나눠줄 수가 있고, 또 물질만이 아니고 나의 표정도 나눠줄 수 있고, 내 마음의 기쁨도 나눠줄 수가 있고요. 또 섬김을 통해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예지가 물 한 잔씩 다 따라줬잖아요. 그게 나눔의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연장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그 중간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중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길을 열어두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자 되고 싶으시면 그만한 나눔을 가지세요. 은밀한 중에 정말 나를 통해서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시작. 현실에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친다. 사람들은 미래의 불행을 대비하려고 이런저런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만 재앙의 날에 실제로 하나님의 건지심을 입는 사람은 일상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이다. 하나님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경고하셨다. 반대로 하나님을 닮아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돕는 사람은 부요하신 하나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 시편 말씀, 그 작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시편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4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의 말씀. 시편 4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래서 참 자기가 어떤 것을 바라면서 그 대상이 되고 싶다 할 때는 사실 그 대상에 대하여서 존경심과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그 회사의 사장으로 내가 뭐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나는 사장으로도 참 일하고 싶다. 그런데 평소에 사장이고 회장이고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욕만 하고 다니면 그러면 내가 올라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욕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 내가 그렇게까지 그 증오인 자리에 내가 뭐하러 올라가요?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노년에 계신 분들을 존경 안 하고 젊은 애들 요즘 막 뭐 20대가 60대를 새벽에 뭐 2단 옆차기로 뭐 차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뭐 5분 만에 15분 만에 CCTV로 잡았다나 뭐 어쨌든 그 얘기가 있는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발로 차댔던 그 노후의 그 세월을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락을 해줄까요? 말까요? 자기가 그렇게 그 멸시했던 그 나이대를 살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살핀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다 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셔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돌봄을 했으니까. 그래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고 또 다른 나의 정말 자손의 삶까지 돌봐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만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질문 자체는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일할까? 할 때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또 간략하게 우리에게 답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사회에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회는 뭐냐면 야 자립해라. 왜 자꾸 도둑질하고 살아? 네 먹을 건 네가 챙겨서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립 갱생을 위해서 도와주긴 하는데 성경은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은 삶은 우리들이 죄인으로서 기본이라고 그랬죠. 아까 하와하고 아담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먼저 자기 것 챙겼던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데 그것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일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기본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하는 목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배우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 욕심을 따라 자기 보호 본능으로 사는 세상을 닮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건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도 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강팍함으로 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갇힌 그러한 우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게 하시고 또 추수할 밭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나눔의 기회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또한 받는 복을 아버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것을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또 다 어려울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그 마음에 동하는 대로 감동이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을 같이 동정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까지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보장하시오며 또 평생을 채우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기쁨을 되찾고 눈물을 닦아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서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큰 일에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의 모습부터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갖게 하사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신 주님 이 말씀이 늘 우리 심령에 지켜지고 간직되어 우리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